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됨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었어요. 오늘날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1위격, 아들 예수를 제2위격,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제3위격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위격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뭐냐? 인격이에요. 사람에게는 인격. 그래서 삼위일체이면 세 분의 인격은 다르지만 그분은 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과 아들 성자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이 달라요. 세 분의 인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의 본체는 한 분이시지만 이성적 본능의 개체적 실체가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 역할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종류대로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이때 이 복이 뭔가 봤더니 다스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을 주신 게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다스리는 복.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종들을 다 만드셨어요.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걸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러면 권세인 거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받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29절과 3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했어요. 이어서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대기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다 주시고 보기가 좋았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창조하시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죽음이 찾아옴을 암시해줘요. 그런데 누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서 먹어요. 먼저 먹고 따서 남자에게 줘요.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그걸 받아서 먹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무엇을 암시하냐?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결국에 죄를 졌어요. 죽음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은 눈이 밝아져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해요. 그러니까 원죄가 임함으로 죄가 후손 대대에 지금 내려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원죄를 지닌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사단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욕에 매여서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원죄를 지닌 후손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요. 멸망하고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자 아들, 하늘에 계셨던 아들이에요.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성자도 하나님이에요. 그분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길로 가다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에 대한 진리를 본문에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신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죽어야 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왜 죽어야 했을까? 이 땅에 남자의 후손으로 온 자는요, 그 원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여자의 후손으로 유일무이하게 오신 분이에요. 남자의 후손. 우리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도 없고 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이것은요, 성육신의 신비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이요, 우리 삶이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러나듯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본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힘입어서 그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삶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육신이잖아요. 어차피 썩어지거든요. 곧 잠시 왔다가 잠시 썩어질 이 육신을 좀 호화롭고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러지 말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자신의 몸을 쳐. 그러니까 나의 못된 점을 나오려고 그러고 내 어떤 정령이 나오려고 하면 나를 쳐서라도 나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전해. 네. 열심히 전했는데 정녕 말씀을 전한 그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렵대요. 왜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까?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어. 옛사람인 내가 살아서 펄펄 날아요. 내 성질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성질을 부릴 거 다 부리고 다 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복음은 열심히 전했어요. 지금 전했는데 내 삶은 엉망이야.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해. 나를 쳐서 복음만 전할 일이 아니고 나를 쳐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면 버림받는데요. 예, 그럴까봐 두렵대요. 그래서 나를 쳐서 나를 죽이래요. 계속.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은요, 정욕이 그 불신자를 지배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내가 죽지, 내가 육신이 나를 정욕하면 펄펄 살아요. 펄펄 살아서 결국에 버림받아요. 버림받아.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지배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건 내 의지로 될 수 있느냐? 내 의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절제할 수 있고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대요. 보세요.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너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니까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냥 벗어버려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바울이 자랑할 것은 나는 날마다 죽었대요.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날마다 죽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날마다 나를 쳐서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바로 죄의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도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새 사람이 살고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쳐서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지 못해요. 새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날마다 새 사람이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은,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야 돼요. 우리가 변해가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대로 멈춰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고 영생에 관한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래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매일 나를 쳐서 죽여야 된다. 매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아 있었으나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가 행함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생활을 해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암시를 해줬어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온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단 하나 이것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더 하고 싶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죄인 됐잖아요. 한 사람 아담.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 됐고 또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 땅의 인생은 길어야 120이라고 그랬어요. 길어야 120. 근데 영원한 생명은 120년 잘 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받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걸 우리는 바라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늘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하지 말란 짓을 한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먹지 않으면 너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저는 저 물고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요. 돌아다니다가 나를 깜박깜박 쳐다봐요. 그러면 자 밥을 주잖아요. 이쁜 짓을 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밥을 줘. 우리 인간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나를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육신으로 가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지어주면서 이제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풍성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걸 다 우리가 버려버린 거잖아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손수 가서 너희가 다 노력해래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지금? 영생 못하잖아요. 그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죽음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어요. 한 번 죽어야 하는데 그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심판을 받으실 겁니까?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영생의 길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켜나가는 삶,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므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래요. 그러면 성령이란 단어는 아폴로의 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풀어놓음, 해방, 속죄, 벗어남, 구원, 구출, 구속, 노예나 포로가 다시 사거나 혹은 속물을 받고 자유를 줌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해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영생 부활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듯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알찬 믿음 생활, 진실하고 솔직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해요. 모든 생활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지켜야 될 기본 것들이 있대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성도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두 번째,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왜곡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보라고 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을 직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눈으로 상황을 보래요. 네 번째,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요, 한번 그냥 선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번에 또 나와버려요. 습관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걸 진실되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고깝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우리 이거 뭐 한다고 할때 이렇게 딱 꼬여갖고 들어요. 그러면 그 말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를 해줘도 나한테 꼬이게 들려요. 이런 마음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을 버리래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남이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진실이겠지 하고 내가 이런 손해봐도 그냥 진실로 믿어주래요. 근데 그걸 다 의심해 놓은 채로 자기 나를 속여.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강팍해지고 이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내 마음 속에. 이러면 네 마음 속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은
내가 활동을 못하게 잡아버려요. 하지 말래요. 우리는 내가 내 입으로도 진실이 되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요. 남의 말도 진실하게 듣고 우리는 나쁜 말을 이 입술에서 담지 말래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직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그 존귀함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삶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언뜻 거짓말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철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존귀한 자의 대우를 받도록 존귀한 삶을 살으래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영생에다가 두면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욕에다 두면 우리의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것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삶이 천박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정의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자동적으로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엔 정욕한테 지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정욕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 말래요.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냐? 마지막 날에 너희가 버림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너네 정욕대로 살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서 사는 자는 복받은 자래요. 우리 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셨죠? 네, 복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래요. 너희에게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걸 너희한테 주었으니 너희는 받았대. 그게 복이래요. 우리는 이제 다 받았으니까 누리는 거죠. 누리면 되는데, 복을 받았으면 누리면 되는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무엇을 탐해요? 욕심으로 그걸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누리라고 그랬어요. 재물을요 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우리는 오늘부터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는 여러분과 저는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게 보기 좋아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신 권세를 가지고 탐하지 않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은 세상을 다스리는 게 복이고 누리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나약하여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저희도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